컴퓨터를 분해해 보면 메모리도 있고 뭐 CPU도 있고 하는데 거기 보면 다 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금입니다. 금. 그것을 수집한 사람들도 있죠. 왜 금이 그렇게 컴퓨터 안에, 또 요즘에 뭐 AI 시대잖아요. 이럴 때 금이 정말 많이 필요하죠. 왜 그럴까요? 네. 금이 비싸서 그럴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금은 전기를 잘 흘려보내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전기를. 제가 핸드폰으로 이제 GPT에게 뭔가를 검색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불러오려면 이 컴퓨터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될까요? 수많은 생각들을 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정보를 끄집어 와가지고 제게 이제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마어마한 그 메모리든 아니면 이런 CPU든 간에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저항 없이 이 전류들을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근데 금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순금이 아닌데 그곳에 이제 금을 입혀가지고 메모리를 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거기에서는 엄청난 열이 발생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는 데 있어서 저항이 없어야만 합니다. 근데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가면 뭐가 생길까요? 전기는 지나가고 싶은데 불순물들이 많이 있으면 그것과 충돌하게 되고, 충돌하면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반도체가 만약에 생산된다면 그건 불량품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가지 못해서 분명히 그것은 다운될 것이고 고장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프로의 금이 필요한 거예요? 99.99%의 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 세례를 주었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성령과 물로 세례를 베풀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 이 말씀들이 성취되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공생에서 성취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이 말씀이 비로소 성취되었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불에 대해서 구약에서도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날 때 시내산에 만났습니다. 처음에 만날 때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많은 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강림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보호도 하시고 인도도 하시고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기도 하시고, 또 불은 무엇을 말하기도 합니까? 불은 레위기 10장에 있는 것처럼 심판을 이야기도 합니다. 심판. 그래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살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네,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불로 임하셨고 또 불로 또한 심판도 하셨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실 사역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인데 그래서요. 네,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일 것이고 쭉정이는 태우지 않는 불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마지막 때의 원수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이것은 또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순금과 같은 순수함을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들이 우리를 통해서 저항 없이 그대로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또 흘러가기를 원하시죠. 근데 저항이 많으면 어떨까요? 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서 이런 저항들이 많다면, 불순물들이 많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이 흘러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까? 99.99%가 되려면 재련되는 도가니 속에 들어가는 이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주님께서는 하시는 분이시죠.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목적들을 가지고 계속 일하고 계시죠.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 있는 쭉정이들,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금주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것과 관련돼서 말씀을 나눠야 될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성령과 불에 대한 세례를 나눠야 될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고민하면서 순천 순동교회가 있고 제가 할 역할들이 어떤 역할인가, 제가 뭔가를 바꿀 수는 없죠. 그리고 제가 바꾸는 것도 사실 옳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교회 비전과 교회가 나가는 그러니까 선교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선교가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이죠. 더하는 일들은 할 수 있습니다. 더하는 일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들을 이제 생각하고 이런 말씀들을 나눠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한 분의 목사님과 우리 시찰 안에 있는 목사님과 교제를 하는 중에 그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틀 동안에 또 동일한 꿈을 꾸게 하셨는데, 지구본이 있고 꿈속에서 지구본이 있고 돌리는 거 아시잖아요. 지구본이 있는데 불이 강물처럼 흘러와가지고 지구본을 덮는 겁니다. 지구본을 덮고 그리고 자기에게로 그 불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로 그 불이 들어왔는데 자신이 불덩어리가 되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꿈을 이틀 동안 꾸었다고 했습니다. 현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일까?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일까요? 저는 마태복음 3장 11절을 통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이 예수님을 소개했던, 세례요한이 소개했던 그런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은 지금도 오순절 이후 지금도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역들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더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이 일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더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네, 스가랴서에 보면 3분의 2는 멸망할 것이고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연단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지만 80억이 다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마 3분의 2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스가랴에서 이 말씀을 본다면 그리고 3분의 1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분의 1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3분의 1은 내가 불 가운데 던져서 그들을 은같이 연단할 것이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며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네. 우리가 그 중에 3분의 1이라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네,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을 두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을 두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물 때문에 저항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순물 때문에 저항을 받는다면. 네, 그래서 불순물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모든 불순종을 제거하도록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만 할까요? 네, 다음에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단 위에 드리라는 겁니다. 제단 위에. 그 제단이 어떤 제단입니까? 구약에서 보면 그것은 불로 태워지는 제단이죠. 연단의 장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그리고 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 2절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순수한 99.99%의 하나님은 그 순결함을, 그 성별함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의 몸을 주의 제단에 내어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뭐 하면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내가 뭔가를 변화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여기 이 말씀은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라. 마치 이 변화를 받으라는 말은 애벌레가 나비가 될 때의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을. 자, 애벌레가 나비가 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먹고 자고 하면서 뭐 이렇게 과정들을 거치죠. 그리고서 뭘 만듭니까? 씨를 뽑아서 고치를 만들죠. 그리고서는요, 그리고서 뭘 해야 될까요? 거기 안에서 이제 나비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될까요? 그 속에 들어가서 뭘 하면 될까요? 애벌레는 자신의 흔적도 없이 거기서 녹아져야만 합니다. 애벌레가 무언가 나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자신은 흔적도 없이 그 번데기 그
고체 안에서 액체가 돼야 됩니다. 액체가 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 안에서 나비가 됩니다. 거기서 액체가 되지 못한다면 나비가 될 수 없습니다. 애벌레가 액체가 되지 못하면 나비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는 번데기가 되죠. 변화를 받아들이라는 것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이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 도가니 속에 들어 있습니다. 도가니 속에.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이 하신 일에 받아들인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 그 도가니 속에 있는 겁니다. 도가니 속에.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문제들을 만나죠. 근데 도가니 속에 있는 사람은 뭘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막 내 마음을 새롭게 뭔가를 막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받고 말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새 언약 안에 있습니다. 나는 새 언약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거기에 주님의 영을 부어주셨고 주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셨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하기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그것과 관련되어서 진리를 말하기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불을 통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받기까지 그 답답함이 얼마나 심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있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어떤 세례였을까요?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난다면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을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49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셨습니까? 이 땅에 오순절을 기점으로 했습니다. 오순절을 기점으로 교회가 탄생했고 그 결과 오순절에 주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셨죠. 그런데 그 전에 주님의 죽으심이 필요했고 부활과 하나님의 우편에 오르심이 필요했죠. 주님이 이 불을 통과하신 겁니다. 통과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순도 몇일까요? 주님은 순도 100이십니다. 100. 불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불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순도 100이시고 그분이 하늘에 오르셨을 때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께로부터 불세를 받으셔서 성령과 불세를 받으셔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뭐가 흘러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실까요? 주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일들을 행하실까요?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깨끗게 하셔서 뭐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장식용으로 달고 다니기 위한 겁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마치 금이 메모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역할들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죠. 네, 무엇으로요? 어디에 넣으시고요? 네, 풀무불에 넣으셔서 우리를 순도 99.99%로 주님이 쓰실 때 전혀 저항이 없도록. 저항이 있긴 하죠. 몇 프로요? 0.01%의 저항은 있지만, 그러나 그 정도면 충분하죠. 주님이 쓰시기에. 주님 말씀하실 때 그냥 아멘으로 순종하고 내 삶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주님이 정말 흡족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몸을 주의 제단에 내어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들을 더 깊이 생각하시고 또 주님, 저를 이 도가니 속으로 넣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더 합당한 그릇으로 나의 불순물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주님,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들, 모든 시험과 문제들을 주님, 우리가 기도로 또한 진리로 우리가 이 불들을 통과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 일들을 행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며 우리로 항상 성령 충만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더 사모합니다. 더 열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